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한 그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선포하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 복음 그 자체를 선포하고 주님이 또 승천하신 것을 선포하는 이 선포의 결론이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36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이게 베드로 선포의 설교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들의 성령 받은 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려요. 복음 선포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움직인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 그러지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서 설교할 때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 반응은 복음을 들은 다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한 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찔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묻는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요. 복음 선포가 늘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사도행전 7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스데반도 거의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부터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을 책망하는 설교,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지나치게 우상화하고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설교. 어쨌든 이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고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은 긍정적인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려서 묻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음을 만날 때 우리가 늘 물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그런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나는 너무나 큰 죄인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는데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를 건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가지며 탄식하는 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과 같은데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내가 복음을 들은 다음에 내 마음이 찔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아는 거잖아요. 나는 죄인이고 나에게 가능성이 없음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걸어갔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지금까지는 내가 앞서서 걸어갔다면 이제 하나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앞세우고 걸어가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를 의지하고 믿음의 방식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회개의 모습일 거예요. 방향을 바꾸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복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내 삶이 바뀌는 것, 그것이 회개의 모습인데 그렇게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오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기에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죽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불의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게 세례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세례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세례는 내가 다시 말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운명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듯이 그리스도의 사건과 함께 내가 네 사람은 죽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세례의 역사라면, 뿐만 아니라 이 세례의 역사는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이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 된 일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세례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한 은혜를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나아가 세례를 받고 41절에 보면 그날 주께서 믿는 사람을 3,000이나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벌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한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니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니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고요. 복음이 선포되니 믿음을 갖게 되고요. 믿음을 갖게 되니 주님에게 돌아오는 자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 구원의 추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된 다음에, 그렇게 성령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42절에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힘쓰며 애쓰며 집중했던 것이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믿음의 가르침을 받은 거지요. 믿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것에 그들이 집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세 번째는 떡을 뗀 게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주님의 만찬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힘쓰는 게 달라져요. 무엇에 나의 관심이 가느냐는 거예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어제 그런 설교를 잠깐 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많이 갖기 위해서, 많이 쌓고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으로만 우리 인생이 그쳐서는 안 되잖아요. 성공하고 내가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즐기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과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추구해야 되고 무엇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진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바뀔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내가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감사하는 것. 정말 감사하는 것. 우리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정말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순교자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내가 주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삶의 방향과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관심사가 달라져요. 그들도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그들의 인생의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 당시 삶도 쉽지 않은 사회에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애썼을까. 물론 그것도 그들의 삶에 필요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들이 관심을 두고 힘쓰는 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에 매진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데 매진하게 되고요.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데 그들의 시선과 관심이 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힘쓰고 애쓰는 것이 세상적으로 덧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힘과 관심이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생활을 했던 그들의 모습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44절, 45절에 보면 그들의 소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요. 함께 물질을 통용하는 그런 물건을 통용하는 그러한 삶도 살아가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정말 사랑과 은혜의 교제가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나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 이것이 내 거다. 나만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것을 다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줄 알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알게 되고요. 이것이 내 거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 집착을 내려놓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성령 받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됐어요. 자, 그러니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됐냐면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찬미하며 생활했는데 그들의 모습을 온 백성이 칭송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고 인정해줘요. 하나님께서도 물론 기뻐하셨겠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좋은 그런 공동체로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했던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내가 과연 복음에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바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반응을 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나에게 전혀 관계없는 내 무감각해지고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러한 시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지 우리 모습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이지만 세상 사람에게도 매력적인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또한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이고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증거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여 주께 나아오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날 믿는 자가 3,000명이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에게 물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여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런 위대한 신앙의 역사, 성령 강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그 은혜와 말씀에 합당한 반응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도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의 길에 들어선 성도들, 성령의 공동체다운 하나됨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는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사랑의 날개, 은혜의 날개, 보호하심의 날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참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과 소망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